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절제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지요?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특별하게 지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시간들을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금식도 하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절제하고 그렇게 이 시간들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또 그 대가로 겪어야만 했던 그 일들을 자세히 정리해주고 있어요. 요즘 생명의 삶 큐티가 히브리서 말씀이죠. 이 부분 읽어보셨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좀 어떻습니까? 어렵죠? 히브리서는 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신비, 그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다 우리의 적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가슴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신비들을 다 알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살리고 고난과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그의 고난과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오직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에 정신없이 매달리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식사할 겨를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구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떡을 먹지도 못하게, 빵을 먹지도 못하게 라는 뜻이. 즉 정식으로 앉아서 저녁에 유대인들이 자리에 둘러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뭐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아시죠? 그런 장면, 그 정식으로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앉아서 식사하기는커녕
이 빵 한 조각도 입에 넣으실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 사역에 전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비전교회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죠. 목사가 작은 비전교회인데 뭐 할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하다 보면 할 일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죠. 주보 만들어야 되죠.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죠. 또 교회 청소해야 되죠. 작아도 할 건 다 해요.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요즘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라서 매일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요즘엔 또 동두천 지방 회계를 맡다 보니까 종종 그것도 회계를 하러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한 주를 지내다 보면 가끔 좀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많은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틈틈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유익 때문도 아니고 단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 불철주야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요, 메시아요, 또 라비요 그렇게 칭송하며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친족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 친구들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우리 31절 이하를 보면 가족이 온 걸 보니까 아마 친족이나 그 동네에 가까이 지내던 뭐 사촌들, 친구들 이런 무리들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가 미쳤다라는 헬라어 본문을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가 제정신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엑시스템이라는 헬라어 동사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놀라서 제정신을 잃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제정신을 잃고 미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귀신을 들렸다라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제정신을 잃고 놀라서 제정신을 잃고 미쳤다라는 것은 그가 귀신 들렸다, 그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다라는 것을 현대어 성경인 영어 번역을 보면은 귀신의 악한 영의 소유가 되었다, 사로잡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가 미쳤다라는 말을 한 것은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그가 이적을 해가는 것이다. 그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힘이 되어지고 지지자가 되어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고 친족들이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또 응원자가 되어줘야 돼요.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족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니까 듣기만 해도 힘 빠지고 지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같은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격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귀신의 이름이에요. 즉 귀신의 두목, 밑에 나오죠.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아마도 이전 본문인 6절을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논의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헤롯 당들도 있는데 이들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만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표현을 빌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은 짚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의미는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 즉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바알세불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혹은 바알세불의 영에 그의 영이 사로잡혔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실제로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그러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즉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의 두목격인 큰 귀신과 서로 뭐예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영을 빌어서 그런 이적들을 행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실제로 병 고치는 이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격으로 끌어내리려고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말들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간 것은 그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은 이 같은 부분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즉 귀신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눈이 먼 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에게 병의 근원이 되는 귀신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당황하여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 말은 지금 쉽게 번역하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와요?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그러죠?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아닌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아사람들이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우리 유대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놀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 소요를, 그 동요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아니야,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그 영을 내어준 사람이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 고침을 하는 저기 이적자들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해 영역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까지도 흔드는 그런 가르침을 함께 전하는 그 예수님이 심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여기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커져가지 못하게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예수님을 좀 깎아내릴 수 있는 어떠한 길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이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다거나 아니 선지자로 여기는 것조차
그들은 막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꼬리표를 달아야 했는데 그 꼬리표가 바로 예수님이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의 영에게 사로잡혔다. 예수 저 사람은 그 바알세불의 영과 연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꼬리표를 예수님께 달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그런 행동을 취한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아니 메시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두려워야 할, 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선지자 정도는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도 저것도 싫었어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도 싫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저 모든 일들은 바알세불이 힘을 빌려줘서 혹은 바알세불이 저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예수님을 매도시켰어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게 궁금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꿈에도 몰랐을까?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아니 그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분명히 병고침의 능력을 보면서 놀랐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을 들었을 때에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다른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저 가르침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확신은 하지 못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그런 혹시나 하는 마음조차도 가로막고 없애버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는 한데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행하는 선지자 같기는 한데 그걸 인정하자니 저 사람은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권위를 흔들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도 빼앗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의 모든 상관없지. 내가 가진 게 빼앗기면 안 되지. 내가 가진 걸 잃으면 안 되지.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나 하는 마음,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없애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제 궁금증에서 나온 추측입니다. 여튼 본문의 핵심은 그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까지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행동을 가르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유일무이한 단어 하나를 꺼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말은 없어요. 영원한 죄. 예수님이 유일하게 꺼내신 말이에요. 성경 어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말을 찾아볼 수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8절을 보면은요,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뭐예요? 모든 죄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요,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진홍빛같이, 주홍빛같이 아주 빨갛게, 아주 진한 빨간색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얗게 용서해 줄 거다.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가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동성애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모든 죄, 어떤 비방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한편으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무슨 죄입니까? 29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직접적인 문맥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수행하시는 일들을 사단의 일, 악마의 일로 매도하고 예수님을 통해 활동하시는 그 권능의 주체이신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신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좀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이해가 빠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는 것은 너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에게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너희를 안아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그게 성령을 비방하는 죄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사하심을 행하시는 그 주체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방해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 뒤에 또 이러한 설명을 첨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설명이 그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았어요. 그것은 이게 하나님을 물리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참 신기한 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 중에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나뭇가지에 걸터앉아서 톱으로 우리가 걸터앉은 그 나무를 잘라낸다고 합시다. 실질적으로는 중력의 힘 때문에 어느 정도 잘라내면 우지끔 부러지고 말 겁니다. 그죠? 다 잘라내지 않아도 그 끊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뭔지 압니까? 한 조각이라도 붙어 있으면, 한 조각이라도 나뭇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내지 않으세요. 잘라내지 않으세요. 내 말이 맞죠?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지막 여지까지도 버리지 않는다면은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비방하는 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많은 갈등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 중에 몇 명은 몰래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깨닫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사회적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많은 이들은 예수로 인해서 잃을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결정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들의 삶에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는 것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 죄.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회를 주어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삶. 결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삶. 그 남은 마지막 가지 줄기 그 조금까지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반대말은 뭘까? 뭡니까? 반대말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삶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 반대말은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삶에 역사하길 원하시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길 원하실 때에 우리의 고집과 의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을 조금도 막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을 막아서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찬양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식당 가서 여기 소요담이라는 식당에 갈비탕을 먹으면서 그 식당에 붙은 문구를 보는데 갈비탕을 먹다 말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무슨 문구냐면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입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기적이 없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삶이죠.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매 순간이 기적이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달리 이야기하면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내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 무서운 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은 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 그때에 어떤 부분이든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모두 다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없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00% 성령님이 역사하실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내 삶이 기적이 되는 삶,
내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